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늘부터 온 침례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은 꼭 침례 하나를 꼭 집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권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의 권위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좋은 나무, 좋은 열매에 대해서 계속 봤습니다.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바로 우리.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권위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로 접붙여졌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들판에서 사는 야생의 인생들이었어요. 야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로 딱 접붙여지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잘 돌봐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권위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이 또한 더 많이 풍성하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위는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이 하늘의 권위, 이 권위에 대한 것을 지금 오늘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날도 상당히 유효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정말 침례같이 많이 훼손된 교리가 없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분명히 이 침례에 대한 교리를 너희들이 새롭게 놓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날 보면 너무나 많은 침례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한 침례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는 다양한 침례였습니까? 아니면 한 침례였습니까? 오직 한 침례였어요. 그런데 어디를 갔더니 세례를 주기도 하고요, 물을 뿌리기도 해요. 이렇게 무릎 꿇고 앉으면 이렇게 물 찍어서 이마에다 탁, 저도 이거 받아봤거든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데는 옆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머리에다 물을 붓기도 해요. 또 어떤 곳은 아예 지금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아직 예수님을 고백하지는 못했는데 그 아기에게 그냥 세례를 주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아기를 물에다 담그는 아기에게도 침례를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는 한 가지였는데 지금 너무나 다양한 침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침례의 권위가 하늘의 권위로서 여겨지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의 권위로서 지금 땅의 권위로 여겨지는 걸까요? 사람과 땅. 여러분, 권위가 하늘에서 지금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제 말을 듣고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위가 지금 땅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에 있는데 예수님의 권위가 땅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권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이 침례에 대한 하늘의 권위를 그냥 함부로 여기거나 아니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받으신 하늘의 권위, 그 하늘의 권위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그것을 위임해 주신 그 하늘의 권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침례의 권위, 바로 이 권위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29절인데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오니라. 그분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또 누가 이런 일을 행할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하거늘. 자,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 주로 질문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딱 봤는데 자매님들 보면 어떤 분은 보자마자 머리가 너무 예뻐요 그러세요. 그럼 그분은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머리에 관심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옷이 너무 예쁘세요. 그러면 그분은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옷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것에 자꾸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제사장들 그리고 여기 있는 서기관들 예수님께 뭘 물어봤습니까?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예요. 자, 이 사람들에게 그러면 가장 관심이 있는 관심사는 뭐예요? 권위예요. 그런데 제사장도 그렇고요, 서기관도 그렇고 이 권위를 어떻게 보면 제사장 같은 경우는 혈통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태어나 봤더니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뭘 받는 거예요? 제사장의 권위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이 권위와 권세를 누리면서 막 자라요. 이 서기관들은 어떠냐면 서기관들도 그 집안으로 이들이 혈통적으로 계속 이어져서 나갑니다. 물론 이것은 혈통으로 되지 않지만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서기관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났습니까? 예수님이 그거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물어볼 건데 요한의 침례자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났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서기관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여러분 머리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자기네는 혈통으로 됐는데 여러분 침례자 요한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사람이 제사장 집안 혈통으로 태어나자부터 맞아 권위를 갖고 태어나요. 그런데 침례자 요한은 그 권위를 버립니다. 그 권위를 그냥 누리지 않아요. 대신 뭘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의 사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자신이 누려야 될 것은 제사장 집안 아버지 밑에서 성경 배우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출세를 계속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대언자의 부르심을 깨달은 다음에 어디로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자신의 집이 아니라 광야로 모든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광야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선포를 해요. 이것을 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겠지만 나중에 봤더니 여러분 바리새인들까지 거기 가서 침례받겠다고 나 회개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 침례받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 권위가 얼마나 높았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근데 본인들은 아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대언자고 그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아는데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그냥 뼈를 뚫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났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고민을 하죠.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그런데 너희는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왜 너희도 회개하고 침례 안 받았냐 이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제사장과 이 지금 서기관들이 그 대답으로서 사람으로부터 났다 라고 한다면 이것도 이제 사람들에게 그분은 이 침례자 요한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대언자로 여기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뭔가 맞지 않는 뭔가 지금 믿음과 뭔가 자기들의 권위에 대해서 계속 도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어질까봐 말할 수 없다, 대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그러면 나도 대답할 수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대답할 수 없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믿지 않을 거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막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설득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쪽으로 갈수록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만 가르쳐요. 왜냐하면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한테 계속해서 힘을 쓰느니 차라리 믿고 따라오는 자들을 가르치는 게 더 맞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결정적인 게 뭐냐면 자신의 권위 때문에 그래요. 권위.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탈권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넥타이 안 매고 나오는 게 권위가 이제 탈권이다. 그러니까 권위주의를 벗어버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뭐 공무원들도 다 무슨 넥타이 안 풀고. 근데 여러분, 넥타이 풀고. 여러분, 넥타이 풀면 권위가 없고 넥타이 매면 권위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실제로 봤더니 넥타이 풀었던 분들 보세요. 얼마나 권위주의적인 이런 사고방식 속에 여전히 있는지. 여러분, 이 권위주의를 많이 권위주의에 노출되어 있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3가지 질문을 만나면 꼭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디 출신이니? 그래요. 너 사는 데가 어디고 고향이 어디니? 출신을 물어본대요. 근데 두 번째는 어느 학교를 나왔니를 물어본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니? 라고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만나면 이런 질문 하지 않으세요? 어디 출신인지, 또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그리고 또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자, 여러분 권위주의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못 느끼죠? 근데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에서 어떤 그 리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거를 막 주장하는데, 그게 싫어도 그거에 여러분 맞춰줘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냥 목사가 막 이거 하자 그러면 나는 좀 이거 맞춰주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 계시네. 네. 자, 맞춰주는 사람은 권위주의가 아닐 것 같죠? 근데 맞춰주는 사람은 권위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권위에 순종하는 만큼, 아닌데도 권위에 순종하는 만큼 남도 내 권위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사이에 정말 많은 경우에 권위주의적인 생각을 우리 안에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권위주의적인 생각, 이게 이제 요즘에 그 코미디에 가면 이런 말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를 선생님들이. 예. 그래서 아버지가 교장입니다. 그러면 그래 들어가라. 그리고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시장에서 장사합니다. 엎드려라 하고 때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권위주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권위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순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말씀에 계속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요. 온유하라고 말씀하고요. 너희들 간에 서로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권위주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출신은 다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부 다 우리가 갈 곳은 딱 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죠. 우리가 받을 것도, 우리가 받을 상급도 내 힘과 내 출신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누구라고 불러요?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라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권위로 살지 않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그 TV 프로를 봤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요즘에 젊은 친구들 가운데 가장 결혼 상대의 조건 중에 하나 뭘까요, 여러분? 재산도 있고 뭐 차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이거만 아니면 좋겠다라고 하는 1순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대요. 시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교회 다니라고 강요 안 했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남편으로 아내로 맡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만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다니는 집안에 갔더니 전부 다 부모님이 자기한테 믿지 않는 사위한테 믿지 않는 며느리한테 교회 가자고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안 간다고 화를 내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 나간다고 이혼하라고까지 해서 이혼까지 해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아무런 사상, 기본적인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으라고 강요하고 믿지 않으면 그냥 다 헤어지라고 성경에 믿지 않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특별히 우리나라에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가 아니라 내 권위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정말 내 며느리, 내 사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바란다면 교회 가자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먼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하셨죠? 듣고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으셨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억지로 끌고 와요. 앉혀놔요. 예배 드려라. 예배 안 드리면 결혼 파탄이다. 여러분 이러면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입니까? 내 권위입니까? 이건 내 권위예요. 그런데 오히려 앉혀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줄게.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그분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권위로 자녀들을 대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내 권위를 아니 감히 나에게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제가 아까 질문 물어봤죠. 어디 사십니까? 당신 아버지 뭐 하십니까? 당신 어디 학교 출신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혼이 구원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는다고 하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 예수님을 잘 소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쪽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는 것이 맞죠. 여러분 침례자 요한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는 분명히 사람의 권위를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자신의 권위는 버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미치광이처럼 여김받는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그냥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권위는 그의 권위입니까? 하늘의 권위입니까? 하늘의 권위입니다. 말라기 4장을 보면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침례자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 성령 받았어요, 여러분 회개하시고 침례 받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라기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엘리야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보내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한대요. 그럼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버지, 회개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녀들이 듣고 선포하는 그 복음을 아버지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녀들도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그걸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 이게 회개 아닙니까? 침례자 요한은 이것을 회개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오면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오면 여러분, 그 가까이 왔다는 건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얼른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고 일어나시면서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선포를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 누구를 따라다니냐면 침례자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과 15절에 보면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엘리야의 아까 이 말라기에서에 있는 말씀이 지금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었다. 그런데 그가 선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그 메시지였잖아요. 그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권위를 하늘로부터 받은 대언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대언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특별히 지금 오늘 우리가 봤던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침례자 요한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느끼긴 느낀 거예요. 말라기서가 성취된 것 같은데, 뭔가 이사야서가 성취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것 같은데 라고 보였지만 믿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하나만 있었어도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겨자씨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 우리 앉아있는 우리 하늘이나 저 뒤에 있는 우리 상준 형제나 이런 형제들, 그리고 여기 계신 지금 연세가 많으신 여러분들, 이 중에 내가 나보다 어리고 작은 사람보다 더 믿음이 크다라고 자부하실 분이 있으세요? 없어요. 오히려 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더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잖아요. 제사장들은 여러분 얼마나 권위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아이들은 어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달려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품에 안기고 싶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아이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더 큽니까? 아이들의 믿음이 더 컸죠. 여러분, 믿음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계속해서 하늘의 권위와 사람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여러분 믿음에 대한 중요한 문제점이에요. 침례가 하늘에서 왔는가 땅에서 사람들에게서 났는가 하는 이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직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사람들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침례를 줬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카톨릭 교회 교리문답서 가보면 침례를 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침례를 주든지 세례를 주든지 둘 중에 아무거나 줘도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들도 초기에 카톨릭 교회도 역사를 보면 초기에는 다 침례를 줬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아기들까지 물속에 담그는 침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침례 의식의 형태는 딱 한 가지였다라는 거죠. 공부를 해본 모든 분들이 얘기합니다. 네, 침례가 예수님이 받으신 그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그 침례가 성경에 있는 침례입니다. 다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수백 년 동안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침례든 세례든 상관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침례의 권위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침례의 권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땅에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본인이 침례를 받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침례가 맞는 것 같아. 그럼 사람들을 막 끌어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실제로 그런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서 알아요.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본인도 얘기해요. 침례가 맞는 것 같대요. 성경적으로 봤더니 침례가 맞는 것 같대. 그래서 물어봤더니 당신은 침례 받으셨습니까? 그냥 안 받았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면서 그런데요. 자기에게 침례를 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침례를 줄까 말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본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 침례를 안 받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자기는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침례를 정말 쉽게 여기는 거죠. 그냥 이걸 어떤 통과 의례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그냥 교회에 들어오는 통과 의례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거를 목사한테 받아야 되는, 뭔가 사람에게 권위를 줘서 그 사람에게 받아야 되는 것처럼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가 완전히 혼란 속에 빠져버린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미국에 있는 침례 교회들도 이 같은 것으로 엄청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뭘 고민을 하냐면,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려면 침례의 권위를 낮추면 돼요. 그냥 아무나 막 주고, 그냥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관없이 그냥 교회 오래 다니거나 나 침례 받고 싶어 하면 그냥 침례 주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침례를 목사에게 마치 목사가 가지고 있는 권위처럼 생각해버리게 해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목사 안수를 교회가 주는 게 아니라 자꾸만 신학교에서 주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목사에 대한 평가와 목사에 대한 안수를 지역 교회의 성도들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받았고요. 그런데 요즘엔 뭐냐면, 신학교를 나오면 그냥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신학교에서 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뭘 받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제는 침례도 주고 다 할 수 있는 권위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으로 봤을 때 그 권위가, 지금 성경에서는 지역 교회에게 침례에 대한 권위도 주시고 안수할 수 있는 권위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고 학교 졸업했다고 받아요. 그럼 이 권위가 하늘에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서부터 났을까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게 사람으로부터 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심지어는 침례 교회들마저도 그냥 학교 나오거나 어디 가서 그냥 그 학교에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거기에서 안수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침례의 권위를 가졌다고 해서 교회 세우고 내가 그냥 침례 막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복음이 선포가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놔두시는 건 맞을 거예요. 하나님이 놔두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인데 그 권위를 무시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침례의 권위가 무시되는 바람에
이 침례의 권위를 무시했던 수많은 교단들이 다 어디로 지금 붙어가고 있냐면 카톨릭 교회하고 다 연합을 해요. 왜냐면 그걸 떨어뜨렸던 장본인들이 카톨릭 교회였거든요. 연합을 하고 심지어는 다른 종교에도 이제는 구원이 있습니다. 불교 가셔도 되고 힌두교 믿으셔도 되고 이슬람 믿으셔도 돼요. 다 믿어요. 그냥 거기서 열심히 믿고 깨달으면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다 침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 심각한 느낌이 좀 드십니까? 침례라는 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에 있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이 침례받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끝에 가면 예수님이 교회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오늘 이 10장과 11절에서 예수님이 침례가 어떤 것인지 또 다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침례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우리의 복음의 핵심을 다 담고 있어요. 침례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침례. 우리가 물속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나의 옛날 거짓말하고 옛날에 함부로 살고 술 먹고 방탕하게 살던 나의 인생은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나의 인생은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속에서 일어날 때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라고 기록해요. 우리가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것을 침례에서 다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다 씻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옛날에 예수님과 상관없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침례예요. 근데 여러분 이 침례가 오늘날에는 완전히 무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침례 때문에 침례를 받아야 침례를 안 받으면 또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그러한 구원의 조건에는 믿음과 그 믿음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구원의 전제 조건 안에서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침례의 교리는 너무나도 다양하게 지금 변질돼 가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침례의 권위가 하늘에서 왔다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에 계셨던 분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주며 보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로 가나이다 하니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라 한 것을 너희 자신이 증언하느니라. 침례자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보내어진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침례자 요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막 달려오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막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줄을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어디로 빠져나가요, 이제? 예수님께로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당신 지금 제자들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당신 인기가 내려가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침례자 요한은 나는 그분 앞에서 그냥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괜찮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과 30절에서부터 보면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침례자 요한은 자신의 권위가 하늘에서 받은 이 권위가 여기까지다라는 걸 딱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쇠해져야 됩니다. 나는 이제 사라져야 됩니다. 대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흥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셨고 그분의 하시는 말씀은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침례자 요한이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다고 자기 도장에 새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도장에 하는 역할이 있죠. 여러분, 그냥 막도장 말고 인감도장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뭘까요? 인감도장이 하는 역할. 다른 막도장보다 인감도장이 더 권위가 있죠. 이거를 딱 찍으면 내 재산도 그냥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감도장 함부로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거를 포기할 때도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고요. 내 거를 얻을 때도 인감도장을 찍는 거예요. 인감도장이라는 건 이건 내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권위가 여기에 딱 이 도장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장은 사실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인감도장이라고 불리는 순간부터, 이것을 등록하는 순간부터 나의 권위가 거기에 딱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받아들인 자들은 그 도장에 자기 이름이 새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고 새겨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라든지 다른 말씀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앞에 흉패를 답니다. 에봇이라는 옷을 입는데 이게 앞치마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앞에도 있고 뒤에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앞에와 뒤를 연결할 때, 뒤에 있는 천과 앞에 있는 천을 연결할 때 연결하는 이 고리에 하나님께서 보석을 다루라고 하셨어요. 양 어깨에. 그리고 이 보석 위에다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그 지파의 이름을 새겨놓으라고 하세요. 이름을 새겨놓으라고 해요. 앞에는 이 판결 여기에 흉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죄를 사하거나 죄를 징벌하거나 하는 것을 이 앞에서 딱 판결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각 보석마다 12개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 봤더니 도장처럼 새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의,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 도장에 무엇이 새겨져야 돼요? 내 이름이 새겨져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야 돼요? 내 권위로 살아가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판결 흉패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죠.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고 다 거짓말에 능통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양쪽 어깨에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권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도다라고 말씀해요. 지금 침례자 요한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생명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어깨에, 그의 도장에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고 새겨주시고 그 사람 안에는 반드시 영존하는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죄에 대한 판결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판결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무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는 이러한 죄악된 습성들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죠. 아들이 아니면 징계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떨어져 나가면 아들들을 징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내가 계속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나를 말리지도 않으시고 징계하시지도 않는다? 여러분, 그럼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오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징계를 하시고 내가 가지 못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에 감사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존하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지금 침례에 있어서도 여러분 동일한 거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것은 분명히 여러분 한 침례입니다. 그리고 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버리고 이 침례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버리면 여러분, 그들 안에 과연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모임이죠. 니골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우리는 근데 성경을 많이 알아. 이 사람들은 다 그냥 평신도고 우리는 뭔가 성직자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계급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믿는 모든 자들은,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다 우리가 형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나의 형제인데 여기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형제 자매들의 관계 안에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꾸 우리는 너희보다 더 높아, 우리에게 복종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인 거죠.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어떤 많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사람들을 자꾸 억압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은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나의 권위로 자꾸 억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데 살 수 없는 인간이었는데 이제는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걸 확실히 은혜로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권위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니골라당에게 2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들을 미워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나의 권위로 살아가고 내 권위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기분 나쁘고 누군가를 억압하려고 하고 누군가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화내고 분노한다? 여러분, 이거는 내 권위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가는 겁니까? 이거는 내 권위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내 도장에는 내 이름이 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하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새겨져 있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가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고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겐 이미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 지금 보면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죄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자기들 누리고 싶은 거라도 다 누리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종교에 끌려다니듯이 교회를 다니고 뭔가 끌려다니듯이 마지못해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권능 안에 살아가야만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되고, 여러분 그것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건 가서 말로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분이 사랑하는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권위주의가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그냥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봐도 아실 거예요. 말로만 떠들면 여러분이 제 말을 들으시겠어요? 뭔가 인격적으로나 어떤 관계적에서 인정할 만한 것이 있으니까 그래도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서 가르치라고 할 때 내 권위로 가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그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 침례 안에 여러분 구원에 대한 교리와 교회에 대한 교리와 성도들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어요. 나는 죽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세상 끝까지, 세상이 종말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믿음이 나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가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내 권위와 내 뜻대로 살아가려면 결코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세요? 좋은 열매 맺고 싶으시죠? 이제 우리의 권위가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왔죠. 그러면 우리도 그 하늘의 권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건데요. 결단하실 때 나는 지금 내 권위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가? 아니면 내 뜻을 주장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인가? 여러분 안에 있는 권위가 누구의 권위인지를 한번 보면서 한번 우리 회개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권위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것을 결단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 그리스도의 나무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권위도 무시하였고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받은 자인데 계속해서 나의 권위와 땅의 생각들로만 가득하여 내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정말 저의 권위로만 살았고 저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하시는 분들 손을 들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나무요 좋은 열매로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삶에 드러나는, 열매 맺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소망하고 또한 우리가 회개한 그것을 거기에서 돌이키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권위 안에서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로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